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3장은 꽤 길어서 조금만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내용이 나왔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장은 각 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4개의 군영을 이루어서 또 진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특히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그리고 일부는 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14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 지파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나머지 지파였고 여기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헤아리도록 했습니다. 또 40절부터 51절은 레위인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역할과 의미,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 될 텐데 그의 아들이 넷이 나옵니다. 장자는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취중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 8장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아들들을 낳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둘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은 이제 레위인의 사명, 의미 이런 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레위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의 업무를 시중드는,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뭐 향을 피운다, 향을 드린다, 분향한다 그러면은 그 향을 준비하는 거죠. 불도 잘 관리하고 또 그 향 재료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 주는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이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분향하는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업무가 좀 구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중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이 성막을 관리하는 겁니다. 성막을 이제 행진할 때는 이동하고, 뭐 법궤 같은 경우는 어깨에 매야만 되고, 나머지는 또 수레, 무거운 것은 수레에 싣고 옮기기도 하고, 또 옮기는 역할과 설치하는 역할, 이런 것을 레위인이 맡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중하는 역할, 또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 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8절에도 나오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리고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제사장의 시중을 들고 성막에서 일을 하고,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업무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거 하겠소, 고라 자손처럼 말이죠. 내가 그거 하겠소. 사울도 제사장에 오기 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혼이 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론만 해? 왜 아론의 아들들만 해? 우리 아들도 시키고 싶어.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외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함부로 누구도 그 직분을 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2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이제 뒤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죠. 장자, 첫 새끼겠죠. 또 뭐 곡식은 첫 이삭이라고도 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죠. 모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죠.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도록 내가 살려줬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였죠.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장자가 태어나면
큰 아들은 무조건 20세 이상 나이가 차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뭐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무조건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가정을 돌보고 대신 레위인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장자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레위인이 그 일을 대신하고,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라. 그 레위인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다른 모든 지파,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그 일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뒤에 14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39절은 레위 지파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를 숫자를 세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상하죠? 앞에 1장에서는 모든 각 지파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세라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숫자를 세라.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센 거거든요. 계수한 것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남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든지 몸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뭐 허약하거나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숫자를 계수하라. 생명을 속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무슨 부족함이 있든지 또 어리든지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안 된, 뭐 29일 된 아이는 덜 소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든 가정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그 남자들의 숫자를 대비해 볼 때 이 1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너무 부족해요. 레위 지파의 남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 아들들의 그 레위 지파 인구가 나오는데,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18절부터 이제 20절은 게르손의 아들들 림나, 시므이, 그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무라리 아들은 말리, 무시.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21절부터 26절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7,500명. 그들의 위치는 성막 서쪽에 진을 치고 지휘관은 엘리야삽이고, 맡은 일은 성막 덮개와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 뜰의 휘장 문과 모든 줄을 맡았다. 뭐 이걸 우리가 다 뭐 이게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 세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숫자가 요만큼 되고, 이동할 때 또 진을 칠 때 성막의 어떤 서쪽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지휘관은 엘리야삽이고,
맡은 일은 이런 성막 덮개를 주로 맡았다는 것이고 27절부터 32절은 고핫 자손입니다. 8,600명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 지휘관은 엘리사반이고 맡은 일은 증거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거궤 또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 주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33절부터 37절은 무라리 자손이고 6,200명 지휘관은 수리엘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이 맡은 것은 널판 또 그 대와 기둥 널판과 그 대 기둥과 그 받침 그 모든 기구와 그 쓰는 모든 것 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그리고 말뚝에 매여 있는 줄들 그러니까 맨 앞에 게르손은 주로 천막 덮는 거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개 가죽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중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 많고 무거워요. 게르손 자손은 이제 그런 덮개 종류고 고핫 자손은 주로 이제 기구들 그 안에 쓰는 기구들 이 사람들은 좀 가벼울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고 전부 사람 손으로 옮기게 했어요. 무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 뼈대겠죠. 뼈대를 주로 옮기게 했고 그리고 이제 동쪽은 누구냐? 38절부터 39절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와 아론 가족이 동쪽이 제일 중요하죠. 해가 뜨는 쪽이고 성막에 문이 있는 쪽이니까. 그 총 합계가 얼마냐? 22,000명이었다. 레위 지파의 총 합계는 22,000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51절은 레위인이 아까 앞에 봤던 그 맏아들 역할, 장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40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돌려라. 처음 태어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 죽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이 그 일을 대신하고 또 모든 처음 난 짐승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 드리게 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 아까 앞에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처음 태어난 남자가 22,273명. 273명.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레위인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장자들이 더 많은 거죠. 뭐 레위인 1개월 이상 레위인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거기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은 돈으로 드려라. 속전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돈은 줘라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았더라면은 뭐 이런 말씀 필요 없을 텐데 장자들이 너무 더 많기 때문에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 남자들보다 돈으로 대신해서 드리라. 속전을 드리라는 거죠.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돈을 줘라.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을 바치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죽이든지 해야만 되었습니다.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진 자들, 레위인, 레위 지파
그들이 왜 아론을 시중 드려야 되고 제사장을 시중 드려야 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모든 장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마다 부역을 했던 것 같아요. 부역. 오늘 뭐 어디 이번 수해로 담벼락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한 사람씩 다 나가서 동네 이제 그 일을 하는 새마을 운동 기억이 나는데 집집마다 한 명씩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 한 명씩 다 나가가지고 성막 일을 하고 성막 옮기고 제사장 업무 시중 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집안 일 해야 되고 집안 돌봐야 되잖아요. 오지 말고 레위 지파를 그냥 통째로 레위 지파가 통째로 제사장 업무를 시중 들고 성막에서 일하고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해라. 그 일을 맡긴 거죠.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진 자들이다. 장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해가지고 뭐 수확을 얻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레위인은 받아서 그거에 또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바쳤으니까 어쩌면 공평해지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고 레위인이 대신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이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또 교회를 하죠. 그러면 11조를 들여서 또 먹고 살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선교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에 맡기고 우리는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또 후원해야죠.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도록 하면서 그를 또 물질로 함께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에도 목사와 장로를 대신해서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한 가지 일을 설교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또 물질을 그 일을 맡은 자와 또 나누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모든 가정의 장자가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이 대신 맡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동참해 나가기를 바랍니다.